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다윗이 그일라 땅을 구원했습니다. 성경책 펴두시고요. 성경책 사무엘상이랑 시편이랑 한번 찾아볼 거라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잘 펴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냥 성경만 보면 다윗이 그일라라는 땅의 동네를 구원했나 보다. 그런가 보네. 잘했네. 대단하다. 그러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왔지를 알게 되면 조금 더 느낌이 달라요.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 쫓기고 있죠? 혹시 기억나요? 누가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그러죠? 네, 사울 왕. 여러분 동네 불량배 형님들이 조폭 형님들이 한 열댓 명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무서워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 그런데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닌다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주중에 있었던 큐티 내용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 그래서 가드 왕한테 망명을 하는 거죠. 정신이 없어서 가드 땅으로 갔는지 혹은 내가 좀 유명한 장군이니 나를 받아주겠다 싶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제 5개 도시국가로 이루어졌는데 가드라는 지역에는 누가 고향이냐면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그리고 그때 뭘 들고 왔냐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왔어. 자기가 이겼던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 땅에 가서 나를 받아주시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가드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시여, 저거 여기서 지금 죽이면 되잖아요. 그 유명한 다윗이 지발로 왔네? 딱 죽이면 딱 좋겠네?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막 미친 척을 해요.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침 묻혀서 막 벽에도 바르고 침 묻혀서 수염에도 바르고.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수염은 이렇게 채통 있는 사람들의 명예잖아요. 수염에 침 바른다는 건 진짜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귀신 들렸나 싶을 만큼 싫어해가지고 이 가드 왕이 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빨리 내보내 해가지고 간신히 살았어요. 간신히 살면서 다윗이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사는 게?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시라고 돼 있어요. 시 앞쪽 성경이 1부와 2부로 돼 있죠. 1부는 구약, 2부는 신약인데 앞부분이 구약이고 색깔로는 까만색으로 돼 있어요. 시라고 돼 있는데 시 34편 보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시 34편 1절 괄호 안에 써진 것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괄호 안에 써진 것까지. 시 34편 1절 괄호하고 뭐가 써있을 거예요. 안 써진 성경도 있는데 대부분 써있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아비멜렉은 이제 블레셋 땅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어쨌든 미친 척하고 간신히 생명을 건진 다음에 다윗이 기도하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어떤 결심을 하냐면 34편 8절 시편 34편 8절로 넘어와 봐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34편 핵심이 여기에요. 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사울 왕이 따라올 수 없는 블레셋 땅의 가드 왕에게 피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뻔했어. 그리고 결론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가드 왕한테 피하는 게 꼭 안전한 게 아니구나. 진짜 안전한 데는 어디로 피하는 거냐?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안전한 거구나. 다윗이 거기서 깨닫고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사람들이 의지하는 힘에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드왕이든 어떤 왕이든 바로든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사무엘상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오늘 23장 봤는데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22장 21장 마지막이 미친 척 하다가 도망가는 얘기예요. 살짝 눈으로만 봐봐요.
사무엘상 21장 마지막 부분이 미친 척하다 도망가고 22장에서 이제 시편 34편에서 결단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님을 좀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빠의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었어. 할머니가 룻이라는 사람인데, 룻기에 나온 룻이라는 사람인데 2세의 할머니가 룻이어서 모압 사람한테 부탁을 좀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다윗이 하나님, 내가 가드 왕에게 피했다가 죽을 뻔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 피할 텐데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할지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기다리는 동안 한 사람이 찾아와요. 5절 22장 5절 2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갑자기 선지자 갓이라는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유다 땅 어떤 땅이에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땅. 사울 때문에 죽을까 봐 도망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더니 너 여기 숨어있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야, 이게 하나님께 피한다고 피했는데 좀 좋은 길을 주지. 절대 들키지 않을 일을 좀 그런 장소를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 사울이 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말이 돼요 이게? 근데 다윗이 여기 순종하고 다윗이 그곳을 떠나 헤렛 수풀에 숨으니라. 그러니까 유다 땅의 제일 변방에 잘 안 보이는 수풀이 헤렛 수풀인데 어쨌든 순종하고 유다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헤렛 수풀에 숨어 있는 중에 23장 오늘 읽었던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23장 우리가 읽었던 내용으로 보면 유다 지역의 변방에 그일라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가 1년 농사를 지어서 지금 타작마당에서 농사 지은 거 막 타작하고 즐거워하고 있대. 그런데 그때에 이 마귀 같은 블레셋 인간들이 쳐들어와가지고 1년 농사 지은 것을 다 뺏겨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1년 동안 뭐 먹고 살아? 약독한 놈들. 근데 그 얘기를 다시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가서 구원해줘. 아니, 왕은 사울인데, 사울 왕한테 군대가 있는데 저는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 구원하다가 제가 발각되면 제가 죽는데요? 네가 가서 좀 도와줘. 가야 되나 보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장군님,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가면 안 되지. 자기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네가 가. 우리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요 그일라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살아남아도 굶어 죽었어.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지 않아요? 유다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죽는 일이고요, 그일라 땅에 들어가는 것도 죽는 일이에요. 이제 이 위에는 우리가 안 읽을 텐데 그일라 사람 한 명이 다윗 때문에 구원받는데도 고자질해. 사울 왕이요, 다윗이 여기 있어요. 근데 다윗이라 그일라는 동네에 숨어 있으니까 완전 포위해서 다 싹 둘러싸면 다 그냥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되는데 간신히 도망가긴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했을 때 꼭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길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주신 건 아니었어. 근데 다윗은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해 본 거예요. 이렇게 하다 죽으면 어쩔 수 없지. 순직이지. 순교인가? 순교까지 쳐주시면 좋고 어쨌든 순직이겠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 피합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일으켜주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그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계속 보호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은요, 이 일 때문에 그일라 땅에서 200명이 또 다윗의 편이 됩니다. 총 병사만 600명이 뭐예요? 병사만 600명이라는 얘기는 가족까지 몇 명이 있어요? 4인 가족이라고 쳐도 꽤 많겠죠. 그 사람들을 이끌고 도망가는데 정말 신기한 게 붙잡히진 않아. 근데 계속 쫓아와. 하나님께서 딱 못 쫓아오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아. 근데 피할 길은 주셔. 이게 계속 훈련의 길을 거쳐요. 여러분, 진짜 좋은 길이 어디 있냐? 저는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좋은 길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길로 가는 게 가장 복된 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동천 제일교회 전도사로 있었어요. 10년 전에 거길 떠났는데 거기서도 만 8년, 횟수로 9년을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처음 갔을 때 약 16명 정도가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였어요. 16명 학생들 중에 3분의 2는 다리를 꼬고 이러고 들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예배 예의상 막 좀 그래도 좀 들어주려고 하는, 이러고 듣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었어. 3분의 2는 이러고 있었어요. 듣지 않아요. 그렇게 4년쯤 지났을 때 한 20명이 넘기 시작했어요. 22, 23명, 25명. 저도 끝까지 버틴 거고 그 학생들도 버틴 거죠. 그래서 4년쯤, 만 4년이 지나고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수련목 전도사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 제 집은 인천에 있었고 저희 가정 상황 때문에 집에 있었고 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오지 말래요. 동천 양주 지역으로 이사 오지 마라고 하셔서 엉뚱한 데 가느니 이제 저희 장모님이 있는 친정 쪽으로 인천에서 살았어요. 인천에서 동두천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멀었어. 그리고 이제 만 4년이 되었으니 하나님, 4년, 만 4년 정도면 다른 교회 가도 되잖아요. 여기서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요. 큐티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4년을 동안 제가 씨름했는데 제가 능력이 안 되나 봐요, 하나님. 다른 교회로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그날 제가 밤을 새고 기도했어요. 정말 밤을 샜어. 기도하다 보니까 밤을 새려고 작정한 건 아닌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밤이 샜어. 너무 고민이 돼서. 그리고 결단을 내렸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나쁜 뜻 아니죠? 차라리 여기 인천에 감리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여기서 다른 수련목 전사로 가겠습니다. 결정을 내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평소에 막 응답이 솔직히 빠른 것도 아닌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날 응답을 주셨어요. 가지 마. 왜요? 가면 너 인생길이 멀리 돌아갈 거야. 나쁜 짓은 아닌데 인생길이 멀리 돌아갈 거야. 저 집이 인천인데요? 그다음 말씀이 없으셔. 그래서 저 그 교회 그만둘래요. 다른 교회 전도사라는 건 나쁜 짓도 아니잖아요.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기도에 열심히 있었는데 그 시간 이후로 기도가 끊어졌어요. 기도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고 계신 거예요. 네 기도 더 이상 받지 않을 거야. 저 여기 그만둘래요. 기도를 받지 않을 거야. 가려면 가. 기도는 안 받을 거야. 네 맘대로 살아. 그래서 수련 목장을 보고 이 제1교회에 계속 있기로 결단을 했어요. 인천에서 동천까지 오는 게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차도 없었고 전철 타고 다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야, 전도해라. 전도요? 어떻게 하죠? 떡볶이라도 주던가. 그럴까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떡꼬치로 바꿔서 우리 아내의 조언을 받아 떡볶이에서 떡꼬치로 바꿔서
떡꼬치 전도를 2주마다 하기 시작했어요. 2주마다. 근데 아무도 호응이 없었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감동을 받았는데, 근데 첫날 떡꼬치 전도를 했는데 교회 와서 떡꼬치 먹어요 라고 했는데 첫날 85명이 왔어요. 그거는 그 교회에서는 기적이었어. 20여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다다음 주 토요일 날은 150명이 왔어요. 그 다다음 주는 180명이 왔어요. 그리고 한 학기 동안 2주마다 전도 집회를 했는데, 전도 모임을 했는데 이제 평균 200명이 넘었어요. 안 믿어지죠? 사진 좀 보여줄래요? 네, 그때 사진을 거의 안 찍었어요. 찍을 시간이 없었어. 네. 제일교회가 우리 동천교회랑 비하면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진 좀 가로로 찍어서 다 보이게 해야 되는데 가로로 쭉 있어요. 쭉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2주마다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대단해서? 제가 뭘 잘해서? 아니요. 저는 거기 그대로 버티고 남아있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오는지 모르겠어. 얘네들이 왜 오는지 몰라. 많이 올 때는 250명까지 왔어요. 그리고 격주마다 보니까 매주 오는 학생이 생기고 나중에는 교회는 안 나오는데 신앙 상담을 하는 인생 상담을 하는 학생들이 오더라고요. 제가 진로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왜 나한테 문지? 그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진로 적성에 대해서까지 얘기할 만큼 신기한 일이었어요. 당연히 주일 예배 당연히 많이 오죠. 당연히 늘어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벌어진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꼭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순종하는 일을 제가 훈련하고 있어요. 항상 그렇게 사는 건 아닌데, 항상 막 응답 받는 건 아닌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틀림이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 아내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장 좋은 배우자는 기도하고 만나야 돼. 예, 넘겨주세요. 계속 보기. 예.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인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기도하고 간절히 찾으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경 속에 글자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구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결단이 됐다면,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구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여러분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럼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가장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분명히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며 여러분의 한마디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은 분명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한 1, 2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다윗처럼 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때론 실수하고 때론 넘어지고 때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인생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대로 다른 곳으로 가드 땅으로 피했지만 오히려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가장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이는 청소년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복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또한 한 주간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더욱더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일상의 삶에서도 말씀을 보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